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54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구절이랑 좀 다른데요. 17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54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서 그것을 씹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말매하지 않으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여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은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주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의 칼을 군복에 차고 익숙하지 못하고 시험적으로 걸어가다 사울에게 이르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게 하라 하고 못 먹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밤에 사람을 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이루고 아버지가 다윗을 나와 그의 신의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물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군대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얹어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시니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치면에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내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인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몰아내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너무 평범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본문 말씀이죠. 주일학교 때부터 수차례 만화영화와 동화와 또 선생님의 재미난 성경 이야기와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다윗과 골리앗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는 많은 교훈들이 있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또 함께 상고해야 할 그러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뻔한 이야기 다 알고 있는데
라는 편견을 잠깐 주머니에 좀 넣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본문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다윗의 승리와 골리앗의 패배. 그리고 이 제목은 어떨까라고도 생각해 봤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다윗의 승리 비결과 절대 질 수 없는 골리앗의 패배 이유. 너무 길어서 그냥 다윗과 골리앗으로 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제목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 안에 제가 이 제목을 정했을 때는 지금 제가 길게 풀어선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다윗의 승리 비결과 절대 질 수 없는 골리앗의 패배 이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절대 이길 수 없는데 승리를 했고 절대 질 수 없는데 패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역설의 법칙인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이런 역전의 비결의 맛을 좀 체험으로 경험해야 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갑자기 아멘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풍성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역전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바로 너무나 역전의 불가능이 실제 승리로, 기적적인 승리로 이제 변화되는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에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 지금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이제 오후 시간에, 저희가 주일 오후 시간에 설교하면서 왕들의 이야기라는 이제 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게 무엇이 있을까? 첫째는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있듯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 때 그 왕은 온전할 수가 없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이 분명히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왕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밖에 없다. 할렐루야. 네, 그런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왕들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는 우리들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있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시는 모두가 다 왕이십니다. 여왕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왕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박수를 쳐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왕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면서 왕이요! 만나서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 앞에서는 엎드려야 돼요. 지금도 태국에서는 혹시 보셨습니까? 뉴스 같은 데서 태국의 왕 앞에서는 다 엎드립니다. 다 엎드립니다. 완전히 엎어져가지고 고개가 살짝 들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왕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네, 잠 좀 깨시라고. 왜냐하면 인간의 왕,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왕조차도 감히 그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해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왕이라니까요. 얼마나 존귀한 분이십니까? 왕을 한 명 소개시켜드릴게요. 제가 왕입니다. 왕관 좀 고르느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왜 제가 왕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왕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누군가를 다스리고 어떤 지역을 다스리고 누군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집안의 어떻게 보면 가장이잖아요. 물론 저희 아내가 그 가장이긴 한데 하여튼 제가 가장입니다. 제가 가장이죠. 때로는 아내가 가장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가장이다 했든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다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누군가에게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집에 지금 왕은 고3짜리 강건입니다. 우리는 그 왕 앞에 다 엎드리는 시녀예요. 다 신하예요. 찍소리 못합니다. 찍소리.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그 심기를 관리하기 위하여 온갖 서비스를 다 제공해야 되고, 그래서 뭐 지금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요즘 KFC가 9시만 되면 1+1을 합니다. 딱 1시간 하거든요. 애가 배고프다고 치킨 사오라고 그러면 저는 군말 없이 가야 돼요. 지금 이런 말도 못해요. 아빠 잠깐만, 저 가고 있어. 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니면 내가 막 배가 고프거나 하면 약간 좀 짜증이 나나 봐요. 20일밖에 안 남았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 중학교짜리 1학년 강 하나가 이제 중2병에 이제 출발하려고 지난주에는 이제 교회 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왜 안 가냐? 저랑 한번 싸웠거든요. 되게 교회 간다 안 간다고 싸웠는데 결론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안 믿는데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귀신은 믿지 않느냐? 근데 왜 하나님은 안 믿냐? 하나님이 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없다고 그랬냐? 하다가 한 이야기로. 언제 내가 하나님 없다고 그랬냐? 안 믿는다 그랬지. 그래서 막 설왕설래 하면서 제가 기분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야 아빠가 무슨 네가 안 가면 어떡하냐 막 달래기도 하고. 근데 결국에는 논리적으로 걔가 이겼어요. 하나님 안 믿는데 왜 내가 교회 가야 되냐? 맞잖아요. 아빠가 목사라서 교회 가야 한다는 거는 걔가 교회에 와 있어도 사실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다음 주 더 됩니다. 생일 선물을 지가 원하는 걸 해줬어요.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 대화 속에서 많은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이제 얘가 고집이라는 게 생겼구나. 자기 주장이라는 게 생겼구나. 논리력이 생겼구나. 나를 설득하고 있구나. 좀 대견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는 꼬셔서 데려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꼬셔서 데려올 테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왕이에요. 누구든 왕노릇 합니다. 안 하는 것 같지만 다 왕노릇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도 때로는 왕노릇 해야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할렐루야. 베드로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사울이 제사장 노릇 하려다가 실수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울도 못해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누구 덕분에? 할렐루야. 목사님 덕분에 할 줄 알고 좀 졸렸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얼마나 귀하고 귀중하고 존귀한 분인지 우리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덕분에 왕이고 제사장 노릇을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이 신관의 대결이라는 거예요. 이 신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나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집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다 신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누가 진짜 신이며 진짜 신을 믿는 자는 어떠한 존재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비유해서 볼 수 있겠죠. 첫째는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1위이까. 자, 다윗이 어떤 하나님의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네. 살아계십니까? 네.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네. 근데 왜 그렇게 사세요? 이 역설의 비법. 역설의 비법.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범죄하고 있고 여전히 남을 속이고 있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고 자신을 속이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도 크게 어긋난 상태로 살아가고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그렇게 믿고 있느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믿음과 생각이라는 단어인데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살아계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말의 깊이와 그 진정한 내용과 그로 인한 내 삶의 모양의 태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일반 도로 갈 때, 고속도로 갈 때 우리가 정해져 있는 그 속도가 있잖아요. 그 속도를 우리가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하지만 언제 우리가 그걸 체감을 합니까? 운전하실 때 갑자기 속도를 줄일 때 있잖아요. 없으세요? 막 그냥 가다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잖아요. 언제? 감시 카메라가 있을 때 속도를 잡아내는 카메라 앞에서는 모두가 겸손해지잖아요. 모두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 카메라 앞에 가야 비로소 그 규칙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늘 하나님 말씀대로 늘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각하고 말씀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요 기도나 금요 기도 때 보시면 막 기도하면서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감시 카메라에 걸렸거든. 그 되게 중요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감시 카메라를 내가 인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혀 다른 태도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매일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서 또 그게 그렇지도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쉬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라, 그 명령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골리앗과 싸워도, 세상과 싸워도, 그리고 골리앗이 세겠습니까? 세상이 세겠습니까? 세상이 더 세죠. 세상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맞지 않고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언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때.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목사님 언제 성경 보고 언제 묵상하고 언제 맨날 기도해요. 먹고 살기 바쁜데.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훈련되고 이게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보편적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묵상하고 깨달아지고 성찰하고 반복하다 보면 그게 나의 세계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저는 막 울기 시작해요. 영화가 감동적이기도 하지만 그 영화는 일반적인 우리 인생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나 또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의 태도를 그 영화나 스토리에서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인재를 제가 막 느끼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물론 영화나 드라마만 보면서 하나님 그런다는 건 지양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말씀과 공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만나는 게 좋긴 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가 산소 호흡을 할 때 의식하지 않잖아요. 그냥 숨 쉬잖아요. 내가 숨을 안 쉬면 어떡하지? 이 고민 안 하잖아요. 그냥 숨을 쉽니다. 근데 폐가 아프거나 몸에 병이 들어 숨쉬기가 힘들어지면 내가 일상에 누리던 숨쉬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일이 몸에 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세계관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세계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면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이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골리앗의 신관이에요. 골리앗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예요. 그의 신들의 이름이잖아요.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뭐 합니까, 이 사람이? 남을 저주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할례받지 않았다라는 말은 할례를 받았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몸에 새기는 거잖아요. 그게 증거와 표징으로 삼는 거잖아요.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은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전쟁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상숭배자인 골리앗은 자기를 적대하는, 자기의 원함을 방해하는 이에 저주하기 위하여 그의 신의 이름을, 그 힘을 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전쟁에 자기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신을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 걸 빼앗고 착취하고 그 목숨을 헤아리는 목적으로 신의 이름을 빌린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되게 힘이 세 보여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내가 과연 이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어쩔 때는 손해도 많이 보게 되고, 어쩔 때는 하지 않아도 될 일도 나서서 해야 될 불편한 상황이 놓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부당한 일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동적으로 주어졌을 때는 자존심도 상하고 낙심하게 되고 그 사람이 정말 미워요. 힘들어. 하지만 그들의 필요를 내가 먼저 발견하고 나의 원함으로 그들을 섭리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좀 더 불편하고 내가 좀 더 손해를 봐야겠다. 라는 적극적인 어떤 면으로 제가 그 일에 뛰어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변화왔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를 믿고 삶을 살아가느냐가 나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주변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또 역대상하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막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했어요. 너희가 창기와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예배하였지만 그들이 섬겼던 자기가 원하는 신은 만몬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게 해주는 신에게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그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드리러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나의 원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수능 때가 다들 이제 20일도 안 남았죠? 이제 교회마다 이제 수능을 위한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어떤 순복음 교회인데 수능 당일날, 전날부터 이제 24시간 밤새서 기도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대학? 부처?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요? 공부를 잘 안 했어. 못해요. 그런데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는 하나님의 원리와 전혀 위반되는 기도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기도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기도예요. 그죠? 옛날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간증을 한 걸 들었습니다. 자기는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녀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없었대요. 그래서 공부 보고 맨날 교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 치는 날에 대해서 기도했대.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제가 시험을 잘 못 보거나 성적이 안 좋으면 하나님 영광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 좋은 대학 꼭 붙여주십시오. 하고 딱 시험을 보는데 환상 가운데 포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를 탁탁 1번이면 1번 찍어준다는 거예요. 특징 그대로 썼대요. 좋은 대학 붙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아멘 안 하셔서 너무 기쁩니다. 그 간증을 하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야, 진짜 귀신이 있구나. 와, 진짜 귀신이 있구나. 막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러면 안 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귀신도 환상을 보여주고요. 귀신도 마술을 부립니다. 분별해요. 그걸 간증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애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아멘. 걔들이 공부하겠습니까? 기도하지.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열심히 사역하고 교회 와서 봉사활동하라고 한 이야기인데 그 애들 다 망치는 거죠. 오늘 개혁주의 또 기념주일이지 않습니까? 신학을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이제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이야기예요. 다윗은 자기가 누구의 이름으로 싸우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느냐가 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내 언행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하나님 얼마나 아세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제 삶이 이 모양이 꼬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깊이 경험하면 알수록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의 이 싸움의 참의 의도는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사울 왕이시여, 제가 사울 왕을 위하여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제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다윗은 자기가 왜 싸우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하기 위해.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한다면, 또 우리가 많은 안 믿는 자들과 싸워야 한다면, 이 세상 문화와 싸워야 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A.W. 토조 목사는 50년 전에, 한 60년, 지금 제가 20년 전에 50년 전이니까 한 7, 80년 되네요. 7, 80년 전에 그 미국의 목사님인데, 당시에 미국의 20세기의 선지자 이렇게 불렸던 분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많은 책을 남겼습니다. 이제 그 중에 그 하나님을 알자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진정한 하나님의 존재에 최대한 근접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실제 생각과 비교하면 별것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짜 생각은 판에 박힌 종교적 관념의 쓰레기 더미에 묻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발굴되어 제 모습을 찾으려면 지적인 차원에서 왕성한 탐구를 해야 한다. 고통스럽고 혹독한 자기 성찰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실제로 믿는 바를 오타가 났네요.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정말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지고 깊은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왔어요. 어떤 대목에서? 고통스럽고 혹독한 자기 성찰이라는 대목에서. 제가 옛날에 이제 그돌교회에서 설교할 때 성찰이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설교가 끝나고 이제 한 장로님께서 찾아오시던 목사님 설교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혹시 성찰이라는 단어는 불교용인 거 아시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왜 목사가 설교하면서 불교 용어를 쓰냐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성찰이라는 의미, 그게 뭐 불교 용어이기도 하지만 보편적인 용어로도 많이 쓰이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찰은 굉장히 중요한, 성찰이라는 말을 뭐 기독교 용어로 바꾸자면 묵상이죠, 묵상. 묵상이고 깊이 있게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통스럽고 혹독하게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춰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어쩌면 우리 쓰레기통에, 우리 마음의 쓰레기통에 저 구토기에 다 처박아 놓은 거라는 거예요. 1년이나 교회 가야지. 기도해야지. 대표 기도, 근데 맡았으니까 대표 기도, 목사니까 설교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주일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말씀을 붙들고 성찰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뭐죠? 네, 주께 가져가. 이게 그냥 노래 가사잖아요. 그런데 이 가사를 갖다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아무 노래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 어떤 노래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감히 담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들은 그게 문화요 외식으로 흘러서 문제였지만 그들의 삶에 보는 배우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이름 앞에 감히 그 이름 앞에 자기가 서는 걸 견딜 수 없어서 모욕을 제기해야 하고 모욕 한 번 안 해요. 3번 해야 되었고 그것을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어서 그냥 하면서 건너뛰었어요.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우리에게 그런 삶의 태도가 있느냐니까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추리닝을 입어도 좋아요. 양복을 입어도 좋아요. 작업복을 입어도 좋아요.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내가 준비했느냐. 그게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아이가 이제 추리닝을 입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아이를 보고 뺨을 때린 거예요. 교회 올 때 어떻게 운동복을 입고 교회 왔냐고. 막 뭐라 하면서 뺨을 때리는데 걔가 그 이후로는 교회를 안 가고 이제 부실자가 되었는데 걔는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은 거예요. 그것도 메이커. 제일 비싼 거.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입은 거예요. 왜? 교회 가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니까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정성껏 준비해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체육복을 다리고 막 해가지고 입고 나온 거였어요. 그런데 평면을 가지고 그 애를 혼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교회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만약 그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 나왔다면 그 체육복 입고 나온 애한테 뺨을 때리고 뭐라기보다는 야, 너 오늘 정말 너무 멋있다. 야, 정말 어울린다. 속으로는 이게 뭐지? 추리닝 왜 입고 왔지? 할지 모르나 그 한 용어를 귀히 여기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 6시에 일어나서 다리 밑으라고 어떻게 해요? 제가 제일 막 그랬으면 목사님들 막 울고 불면서 같이 앉으면서 그래 니 믿음이 크다 이러면서 막 걔는 얼마나 믿음이 좋아지고 교회 열심히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과 의미를 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두 번째, 자기 성찰의 대결인데요. 재밌는 거는 이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주석에는 한 16살쯤 됐다고 보세요. 지금의 16살하고 그 당시에 16살은 좀 달라요. 그때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40살이기 때문에 16살은
오늘날로 따지면 26 좀 더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어린아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골리앗이 볼 때 아름답게 생겼다는 건 그 욕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꽃미남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꽃미남은 여자처럼 연약해 보이고 아무 자리도 쓸모없어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이 당시는 누가 봐도 꽃미남이었어요. 오늘 같으면 연예인이 됐겠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힘없으면 뭐 쓸데가 없는 아이였어요. 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겠다. 근데 사울을 설득하는 것도 너무 멋있어요. 이 소년 어린아이가 사울 왕 앞에 가면 때 쫄잖아요. 얘 쫄는 게 없어요. 담대하게 왜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보이리라. 담대하게 말하고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종의 사자와 곰도 쳤은즉 이 다윗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며 살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 아니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어? 우리 교회 100명도 안 되는데 100명 되면 뭐라도 하지. 그런 생각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 100명 안 되고 100명이 된다 한들 에이 10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뭘 할 수 있어. 1000명이 되면 아이고 우리끼리만 잘 보자. 우리가 뭘 할 수 있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관점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100명도 안 되는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우리는 이미 거짓 교회와 싸웠고 거짓 진리와 싸웠고 그리고 남은 자들은 일당 100의 정의 명사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누구랑 싸워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최소한 박홍규 목사님 모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보실 때 뭐 박성우 목사님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감히 볼 수도 없는 분이니까. 예, 참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예. 박홍규 교수님이 저를 볼 때는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영상 편집하는 거 하고 있는 거 저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주신 거고요. 그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만 발견하면 싸움이 생깁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을 물리친 경험이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사자와 곰을 물리칩니까? 절대 못 물리칩니다. 그러나 그건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로 물리친 거예요. 작은 돌멩이와 물매로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총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하고 검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총이 이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경험상 알고 있었어요. 골리앗이 세겠습니까? 곰이 세겠습니까? 골리앗이 세겠습니까? 사자가 세겠습니까? 당연히 사자가 세고 곰이 더 세요. 사람하고는 싸우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그것들을 물리친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물리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우리가 알게 될 때 이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죠. 돌멩이 하나와 물매만 있으면 해볼만 하겠죠. 하지만 뭘 해야 돼요? 이 임중에다가 약점에다가 명중시킬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하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뭐만 했겠습니까? 죽으라고 물매를 돌려 던졌을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수고가 있고 그런 애씀이 있느냐? 여러분 다윗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인데 하나님이 능력 줘가지고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보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니까 포크가 나와가지고 문제를 찍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거, 그리고 내가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공동체와 나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을 열심히 노력하고 애쓸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걸 도구 삼아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골리앗은 업신여긴 사람이었어요. 깔보는 사람이었고 자만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교만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이미 다 골리앗은. 지가 걔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그리고 다윗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하잖아요. 칼로 너의 목을 치고 쪼고 나중에 그대로 그것이 자기에게 당하는 일로
변화가 됩니다. 역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아웃라이어라는 책, 전 옛날에 한번 읽어봤는데, 그 책이 뭐냐면, 그 아웃라이어가 어떤 상한 수치를 이야기해요. 어떤 선을 넘어오는, 그러니까 초월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연아 같은 사람들, 뭐 그냥 이 아웃라이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떤 거든 1만 시간만 투자하면은 그것에 대한 뭐 이렇게 어떤 선을 넘어가는 고수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기타를 1만 시간 치면 프로 기타리스트처럼 잘 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사람들은 아웃라이어 1만 시간의 법칙을 자주 언급한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보면 1만 시간을 해볼 생각이 아니라 법칙을 찾기 위해 시간을 낭비한다. 중요한 건 법칙이 아니라 1만 시간이다. 누구나 알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법칙이라는, 세상은 참 재미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 차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나 알지만 아무나 하지 않는, 시도하지 않는, 그리고 1만 시간의 법칙을 찾고 있지만 실제로는 1만 시간에 투자하지 않는, 누구나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줄 알지만 누구도 1만 시간 성경을 읽지 않는 현실, 누구도 기도해야 되는 줄 알지만 하루 10분도 기도하기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그 안에서 누굴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돈 버는 기술을 자꾸 교육 환경에서 찾지 마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용어가 예수 CEO예요. 그 유명한 책이거든요. 예수 CEO. 성경은 돈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책이 아니에요.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다 쓰레기 같은 책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정의 역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긍정의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늘 깨닫는 부정의 인간이에요. 내가 부정의 존재인 걸 의식할 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부정의 인간인 걸 깨닫고 내가 부정적일 때 주님을 탁 붙잡는 순간 주님의 놀라운 긍정의 역사가 내 삶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과 행함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니.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 환경이죠, 환경. 우리 주변 환경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쭈그러들어가지고 내적 상태가 굉장히 낙심하게 됩니다. 에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당연한 거죠.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 지금 내 환경은 승리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환경이에요. 싸움조차 해볼 수 없는 상태예요. 지금 다윗을 뺀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다 그 상태예요. 다 쭈그러들어가지고 이제 우린 졌다. 우린 이제 끝났다. 그때 소년 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는 거예요. 누구 앞으로? 골리앗 앞으로. 세상 앞으로.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이 잘나서 이긴 게 아니에요. 물론 1만 시간의 법칙을 통해서 그가 여러 가지 그 물맷도 돌리는 걸 했지만 그날 떠졌다고 해서 딱 안 맞으면 다윗은 끝나는 거거든요. 결국 누가? 믿음이. 좀 사람이 긴장하면 어떻게 되죠? 긴장하면 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막 심장이 떨리고 커피 많이 마셔도 떨리고 떨리지 않습니까? 막 떨려요. 떨리면 어떻게 돼요? 실수하죠. 다윗은 이 물맷돌이라는 건 조금만 실수하면은 급수에 맞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게임이에요. 끝나는 싸움입니다.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떨리지 않는 마음. 그게 뭡니까? 담대함이에요.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이에요. 어떤 환경에 있어도 그 확신만 있으면 떨리지 않아요. 그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걸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살아납니다. 우리 교인들이 살아나고요. 이 지역사회가 살아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절대 질 수 없는, 그러므로 다 바뀌어야 돼요. 제목이 바뀌어요. 설교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대 질 수 없는 다윗의 당연한 승리와 절대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의 패배.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